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사무엘하 20장은 다윗의 범죄에서 비롯되었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 다윗 가문 내의 처참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윗 왕국 전체가 전쟁과 분열의 깊은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19장 마지막 단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파 간의 해묵은 감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간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19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도둑질한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그들은 발빠르게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역시 유다 지파에 못지않는 충성심을 지니고 있다며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만 요란한 그들의 충성심은 오늘 본문 20장에서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 시작되자 금방 본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에 불과했고 그들의 충성심 또한 가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자신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어수선한 정국을 바로잡고 다시금 자신의 왕국을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다윗은 압살롬과 잠자리를 같이 한 자신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었습니다. 일평생 그들을 후궁에 가두어두고 생과부로 지내게 하는 것은 잔혹한 처사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잔혹한 처사가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살려둠으로써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그들을 이용했듯이 다윗 역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그들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아들과 폐륜을 저지른 그들을 모두 처단함으로써 수치스러운 역사의 흔적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도 그들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둠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받은 수치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반란군을 진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역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조기에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운 아마사를 요압이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압은 권력지향적인 인물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라는 명령을 아마사에게 내렸습니다. 아마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아마사는 요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각적으로 읽고 있었던 요압은 이번에도 잔인하고도 비열하게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인 요압은
아마사를 대신하여 발람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요압의 잔인함은 발람군을 진압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하여 아벨성으로 숨어들자 요압은 아벨성을 포위하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토성을 쌓고 성을 공략하는 것은 성을 헐어버릴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발람군을 진압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잔인한 방법으로 성을 허이고 백성들을 진멸하게 되면 민심은 더더욱 돌아설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겨도 이긴 전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수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때 성 안에서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지만 이 여인이 등장할 때부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 성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을 비롯하여 가족들과 이웃들이 요압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여인의 몸으로 전장의 한가운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은 발람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바와 발람군을 진압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상처받은 민심은 돌이키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 곧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요압이 망각하고 있었던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요압이 멸하려 하는 성 또한 하나님의 기업이며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 곧 다윗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여인은 요압과 회담을 마친 후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결국 세바의 죽음으로 발람군은 진압되었고 성 안의 백성들 역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여인을 가리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단지 이 여인이 비상한 머리를 지녀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파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힘이나 무예는 없었지만 그 어떤 군대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었습니다. 여인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 안의 수많은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또한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와 세대가, 계층과 계층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다양성과 분열은 다릅니다. 다양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분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진멸해도 되는 그런 상관없는 식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 사도는 분열은 자신의 정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러한 분열은 혼란을 야기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은 결코 화평케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보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성도님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한국 교회와 사회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으려고 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누군가 거추장스러워지면 배척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좁고 어리석은 시선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 분열의 시대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우리를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